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식사하며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오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 부유함까지 이뤄가며 우리의 영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 힘써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독하게 될 본문은 이제 요엘서부터 스바냐서까지 함께 통독을 합니다. 이번 주 이렇게 스바냐 하고 그다음 다음 주에 학개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읽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말씀은 그러니까 권수가 많고 그리고 그 권 안에 들어가는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죠. 그래서 호세아부터 이루어진 쭉 소선지서 읽어 나가는데 특히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여러 말씀들, 그러니까 여러 저자가 여러 말씀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 그러면은 은혜. 이것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연속인 거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것이 곧 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요엘서부터 스바냐서, 어쩌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마는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걸로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참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내서 한번 살아가 볼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쭉 통독해가는 가운데에 풍성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만 아뢰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이제 우리가 2장 말씀 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죠. 당연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지. 당연히 감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과 요엘이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상징성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산당을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산당 그대로 남겨두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역대하 계속 말씀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만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우상을 섬긴다고 한들 그 우상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을 사랑한다고 한들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큼의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1장, 2장,
그리고 3장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18절 말씀이죠. 시작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궁금하죠.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땅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18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뭡니까? 우리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 1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1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소위 말해서 메뚜기 때 한번 훅 휩쓸고 지나가도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한데 지금 벌써 몇 단계입니까? 4단계죠. 팥중이 남긴 것 메뚜기 먹고 메뚜기 남긴 것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 황충이 먹으면 없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처참한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냐면 8절부터 보십시오. 1장 8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라고 하고 9절의 말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여기 있는 소재와 전제가 왜 끊어졌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 9절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이유는 4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팥중이 지나갔죠. 메뚜기 지나갔죠. 느치 지나갔죠. 황충이 지나갔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재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심각한 범죄? 심각한 범죄죠.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의지하고, 여기서 우리가 우상을 하니까 또 머릿속에 막 다양한 불상, 형상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걸 통칭해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 배부름과 풍요로움을 또 하나의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는 거죠. 이것이면 충분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내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멀어지죠.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18절에 그때란 말씀 다시 나오죠. 이 그때가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 그때에 이 오늘 본문의 15절 앞부분 15절 말씀 2장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불쌍하게 여기받는 상황이 있죠. 느치, 황충, 메뚜기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제사, 제물도 아무것도 없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슬퍼하죠. 어떠한 제물이 없으니 올려드릴 제사가 만무한 거죠. 그 가운데 제사장이 성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오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없어요.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당장 내일 뭐 먹고 살지? 황충이 다 뜯어갔고 그 나무 뭐 메뚜기 뭐 느치 다 뜯어갔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재물도 없는데요. 먹고 살 궁리가 전혀 해결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큰 나팔을 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먹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먹을 거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실 거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제사장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예요. 우리가 왜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재물도 없게 되었는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겨서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해서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성의를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회개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같이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에 힘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보자 라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문제가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두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회개라 함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끈하게 연결되어져야 될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결되려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죄의 요소가 떠나가야겠죠. 죄의 요소를 빼야겠죠. 이 죄의 요소를 빼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 함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낱낱이 아뢰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니까 낱낱이 구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홍과도 같은 죄,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해주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께 이 죄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이 있고 구할 때에 이 확신대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과만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죄라는 요소가 끼어들었으니 주님 이거 회개함으로 주님 나아가기 원하는 이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죄가 제거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그때 비로소 19절의 말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 눈물의 제목이 있고 아픔의 제목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A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 두고 기도해야죠. B라는 문제, 당면한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A에 대한 기도, B에 대한 기도, C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기쁨과 모든 고난과 모든 감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목청껏 고함을 질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관계, 이 연합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이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계속 등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계속 등을 집니다. 그리고 다른 데 어디 재밌는 거 없나? 다른 데 어디 즐거운 거 없나? 아니에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행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즐거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끌어들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가운데에 늘 유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은 복락, 그 복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짐승에게도, 그리고 22절 들짐승에게도, 21절의 땅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게 이야기하고 들짐승에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23절의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뭘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니 복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니 은혜로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치료함을 주시니 치료함으로 기뻐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사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은혜 있죠, 기쁨 있죠, 복 있죠, 감사함 있죠, 그리고 형통함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말해 뭐합니까? 선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형통함 누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감사라는 말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속을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자칫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물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에 머무르고, 선물을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도 기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의 호흡을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23절의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 우리 많이 나옵니다. 그 시편을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는 비입니다. 비. 왜 비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같이 묶여서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의 토지 자체가 그래요. 애굽,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죠. 그러니까 강이 늘 웅장하게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강을 이용해서 농업하기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그 물을 이렇게 취수하고 담수하면서 그러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은 가뭄의 때를 당시 이집트, 애굽 같은 경우는 그걸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게 안 돼요. 그럴 만한 강도 없습니다만은 땅 자체가 물을 그렇게 가둘 수 있는 취수와 담수에 용이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농사는 지어야 되죠. 농사 지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고 너희들을 내가 즐겁게 할 것인데 그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많이 줘도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농사, 이른 비. 이른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파종을 하고 이제 씨를 뿌려야 되죠. 근데 이른 비가 없으면은 그 비가 내려야지 땅이 촉촉하게 되고 그 안에 씨가 뿌리고 그 안에 촉촉한 땅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이제 파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른 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씨 자체가 처음에 이 땅 속에 잘 뿌리 박지도 못하고 발아하지도 못하는 거죠. 아예 농사 시작부터. 자, 늦은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단계예요. 이른 비가 축축히 맺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잘 가꾸어지고 마지막에 결실할 때쯤에 그때 늦은 비가 한번 적당하게 확 쏟아져 내려주면은 알곡이 더 튼실하고 그리고 더 많은 곡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이른 비든 늦은 비든 너무 많으면, 특별히 늦은 비가 너무 많으면은 이 파종해야 될 것들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오히려 나중에 거둘 때에 더 많은 이 농작물들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돼요. 그 적당함의 기준, 그리고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삶에 조금 더 풍요로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조금 더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많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풍성함으로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존재들입니다. 뭘로 자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게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으면 좋겠고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여러분들의 표정입니다만은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솔직하게 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손 착착착 얹으면은 막 병든 이들이 막 착착착 일어나고 막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막 한 번 설교하면 막 몇천 명이 회심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저에게 기도의 능력도 있으면 좋겠고, 설교의 능력도 있으면 좋겠고, 막 기도하죠, 새벽에 막. 근데 그 끝에 주시는 말씀 그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은혜가 안 족한데? 좀 더 많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신 건 그겁니다. 필요하면 더하시는 은혜. 정말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너 그 정도 설교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설교의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설교의 능력을 제가 받을 때까지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제 기도의 능력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막 손에 제가 척척척 하면은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그런 역사가 뭐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하시는 은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본문 26절 보십시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신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신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지금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의 말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 인간의 존재 목적,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놓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신 그 주 예수의 능력과 이름을 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바칩니까? 뭐 드립니까? 하나님을 너무,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착취자, 폭력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색하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헌금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헌금을 드리기 너무 아까워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인색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받은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힘있게 한번 사역해 볼게. 하나님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분 아니십니다. 드리실 거면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인데 이거 드릴까 말까, 주님께 드릴까 말까, 이 시간에 말씀을 읽을까 말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내 마음 한번 드릴까 말까. 하나님 앞에서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명 안 드린다고, 우리 한 명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다고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 드리지 말고 헌금 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뭐 헌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 물질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뭐 이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의 말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드리고 어떻게 풍족히 먹고 삽니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드리고도 풍족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성히 먹고 풍성히 마시고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도 더 풍성히 먹고 풍성히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순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맛보아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우리는 이 기쁨의 선순환에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좋은데 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에 나를 풍족히 먹게도 하고 풍족히 마시게도 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온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빼앗깁니까?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니 하나님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잔소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말 그대로 범사에 다 경험했는데요, 어떻게 이걸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화평과 은혜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 제사장, 누구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받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기쁜 얼굴이십니까? 이 놀라운 특권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기쁨의 얼굴이십니까? 아니죠. 지금은 기뻐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자격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저를 태초에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과 붙잡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저를 무익한 종으로 세우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후에 살아갈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의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것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맛보아 아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더하셔서
이 말씀 받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간구하는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